자,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페이지 17쪽. 자, 청년이 한번 읽어볼게. 처음부터 몸뚱이가. 몸뚱이가 가짜라는 말씀도 어리둥절하지만 몸뚱이가 가짜인 줄 알아야 가짜 중에서 진짜를 찾을 수 있다. 그 전까지는 공부가 잘 안 된다고 하시니 더욱 당황스럽습니다. 1초 직입해서 열의 땅에 들어가는 법도 있지만 초학자로서는 윤곽을 잡을 줄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외우는 것을 공부로 삼지 마세요. 많이 듣는 것을 공부로 삼지 마세요. 차분하게 마음이 가라앉아서 나라고 하는 암환상이 없어져야 합니다. 내가 아닌 걸 나다 하는 거 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 몸속에 똥밖에 안 들었어. 다른 무엇이 있나요? 선생님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마음자리 하나 알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참선하고 연보라는 겁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그런데 마음자리 알기가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참말로 어렵느냐? 사실 어렵다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을 잘못 가지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허공을 찾는 사람도, 허공을 버리려고 하는 사람도 다 어리석은 것과 같이 이 공부는 공부를 하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안 하는 공부를 하는 겁니다. 아는 지식을 전부 버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하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공부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인연에 따라서 법연에 따라서 낮도 되고 밤도 되는데 내가 전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자리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것은 여러분 자신들입니다. 그 자리 고귀한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절대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무서운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나는 걸 받아들이고 죽는 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낫다 죽었다 하는 것은 인생의 권리 행사입니다. 네네, 거기까지요. 여기서 이제 몸뚱이가 가짜다.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선언에서 배웁니다. 진짜 나는 색신으로서의 내가 아니라 법신으로서의 나다. 허공으로서의 나다. 이렇게 쭉 배웁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이제 잘 잊어버리기 쉽죠.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을 딱 당했을 때는 내가 늘 허공으로서의 나다 한 그것이 큰 힘을 발휘합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 도반정에 법상월 보살님의 어머님이신 포케신 보살님이 연세가 올해 89세 되셨나? 지금? 그러셨는데 갑자기 건강하셨는데 중학교 졸업을 하셨어요. 그 연세 중학교 가셔서. 옛날에 이화여자 중학교에 입학을 해놓고 유교 사변이 나가지고 공부를 못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공부를 이제 하시는 게 아주 원이 돼서 연세가 그렇게 많으신데도 중학교 입학을 해서 졸업을 하시고 이제 고등학교 입학을 하시려고 하는데 이제 갑자기 응급실에 실려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당신도 이제 뭐 갑작스러운 일이라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중환자실로 들어가셨다가 지금 이제 일반 병실로 올라오셨는데 이제 딸하고 아들들이 이제 손자하고 다 갔을 거 아닙니까, 병원에. 그러니까 이제, 일장 법문을 하시더랍니다. 거기 딱 누우셔갖고, 나는 몸뚱이가 무정물이고 가짜인 줄 확실히 안다. 그러니까 너희들 전부 다 너무 그렇게, 되게 이제
울고 그런 거 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나는 본래 말하자면 부처짜리 아니냐. 본성으로서의 내가 아니냐. 그러면서 아주 일장 법문을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다 마음에 이제 안심을 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 중환자실에서는 뭐 어쩔 수가 없으니까 이제 일반 병실로 올라오셔갖고는 쉬지 않고 법문을 듣고 늘 그렇게 공부를 하고 계신답니다. 병원에서도 이제 앞으로 이제 조금 더 있으시면은 집으로 퇴원을 하실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가만히 들으니까 공부를 이렇게 바르게 꾸준히 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위급한 상황. 제일 위급한 게 뭡니까? 내 몸뚱아리 버리는 거지요. 죽는 거지요. 그런 죽음을 당했을 때 굉장히 의연하게 그거를 놓치지 않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구나. 그런 거를 제가 느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평소에 어쩌고 저쩌고 다 뭐 해도 다 소용없거든. 딱 내가 죽을 때, 내 몸뚱이 가짜다. 우리 이 말 한마디에도 나오죠. 내 몸뚱이 가짜다. 나는 본래 허공으로서의 나다. 그래서 허공으로서 나인 청정 본심을 가지고 가는, 그대로 가지고 몸버리는 것이 최고의 공부죠. 최고의 공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이제 공부를 할 때, 어떤 점이 정말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 도반들에게,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이제 저번 시간에 이제 걸쳐서 몸뚱이가 가짜라는 말씀도 어리둥절하지만 몸뚱이가 가짜인 줄 알아야 가짜 중에서 진짜를 찾을 수 있다. 그 전까지는 공부가 잘 안 된다. 이렇게 하시니 더욱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본성짜리, 진심은 무엇다 성과 상, 그러니까 체와 용으로 이 두 가지 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체라는 것은, 바탕이라는 것은 아무 모습이 없으면서 본래 그 자리를 의미를 하는 것이고, 용이라는 것은 본래 그 절대성 자리에서 인연과 조건으로 나타나는 그 상대성, 모습을 얘기한다. 그래서 절대성과 이제 보림선언에서는 절대성과 상대성이라고 얘기하는데, 바탕과 작용을, 진심이라는 것은 바탕과 작용을 동시에, 양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절대성이라고 해서 더 좋아하거나, 더 가지려고 하거나, 상대성이라고 해서 그걸 내치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절대성 속에 상대성이 있고, 상대성 속에 절대성이 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야 되죠. 우리가 어떤 한 걸음요? 절대성도 공성이고 상대성도 공성이다. 텅 빕니다. 절대 평등이다. 텅 빕니다. 그래서 절대성에도 주저앉지 아니하고 상대성에도 주저앉지 아니한다. 여러분들이 그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뜻이 바로 그 공성으로서의 나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색신으로서의 내가 아니고 공성,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허공으로서의 내가 공성인 허공성인 몸뚱이를 잘 굴리다가 잘 버려야 되죠. 잘 굴리다가 잘 버려. 그래서 우리는 몸뚱이를 자꾸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내가 있다라는 한 생각만 딱 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몸뚱이 이대로 허공으로서의 나가 되는 겁니다.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이 점이 제일 어려운 점이고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항상 나는 진심짜리, 우리의 본성짜리는 절대성과 상대성 양면이 동시에 있다. 그러니까
백봉쌤 스타일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상대성은 절대성의 살림살이다. 절대성은 아무 모습이 없어서 절대성만 있으면은 말하자면 영을 굴리지를 못한다. 작용을 굴리지를 못한다. 그래서 이 작용이 이러한 작용을 굴리는 것이 바로 절대성의 작용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가만히 보면 1초 직입한다는 거는 만약에 내가 이러한 공성을 처음부터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이렇게 되면 1초 직입이죠. 뭐 다른 거 볼 것도 없죠. 1초 직입해서 열의 땅에 들어가는 법이죠. 그건. 근데 그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법돼 있지만 우리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문각을 잡을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뭘 냅다 외우고 많이 듣는 것을 공부로 삼지 마세요. 왜? 누가 외우는지, 누가 듣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보고 듣는 자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자꾸 몸뚱이 나눠서 많이 듣고 많이 외우고 그렇게 하면 아상만 더 굳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윤곽을 바로잡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마음이 가라앉아서 나다 하는 암환상이 없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고 참선하고 연구를 하는 것은 마음, 우리의 본성, 불성, 진심자리를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마음자리 알기가 어렵지 않느냐. 우리가 이제 보통 생각하기에 그렇게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공부를 잘못하기 때문이다. 분별망상으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아무 모습이 없는 그 허공을 찾는 사람도, 허공을 또 버리려고 하는 사람도 다 어리석은 것과 같이 절대성 자리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도 또 이런 모습을 버리려고 하는 사람도 다 어리석은 것과 같이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공부는 공부를 하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안 하는 공부를 하는 거다. 그래서 그 지식을 전부 버려야 된다. 지식을 쓰기는 쓰되 그 지식에 들어앉아서는 안 돼. 그 지식에 들어앉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안 하는 공부를 한다. 자, 안 하는 공부를 한다. 오늘 주제는 안 하는 공부가 무엇일까? 안 하는 공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보통 무수이수라고 하죠. 무수. 닦음이 없이 닦는다. 무수이수. 이런 말을 이제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제가 이제 잘 인용하는 우다나 바이아경과 우다나 메기아경을 한번 소개를 하면서 그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바이아에게 말씀하셨다. 바이아여, 그대는 이와 같이 배워야 한다. 볼 때는 보일 뿐이며 보여질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체가 있어서 객체를 본다는 것이 아니라 볼 때는 보여질 뿐이라는 거예요. 감각할 때는 감각되어질 뿐이라는 거죠. 인식할 때는 인식되어질 뿐이므로 바이아요. 그대는 그것과 함께 있지 않다. 보고 듣고 말하는데 바이아 니 보통 바이아라고 하면 나라고 하죠. 나. 이거는 이제 본성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이아라는 나가 그대는 그것과 함께 있지 않다. 바이아여 그대가 그것과 함께 있지 않으므로 그대는 그 속에 없다.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그 속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 속에 없어. 그대는 바이아여 그대가 그 속에 없으므로 나라는 주체가 없다. 내가 있다라는 그 보는 주체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대가 그 속에 없으므로 그대는 이 세상에도 저 세상에도 그리고 그 중간 세상에도 없다. 이것이야말로 괴로움의 정식이다. 보통은 우리가 몸뚱이를 나라고 하고 색수상행식을 나라고 합니다. 그죠? 색, 몸뚱이와 내 정신과 그 정신작용을 나라고 하는데 그것이 내가 아니라는 뜻이죠. 내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게 그 속에 뭐가 없다. 내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나라는 것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다나 메기아경에 보면
부처님께서 메기야에게 말씀하셨다. 메기야야, 수행자가 모든 것이 무상하다. 항상하지 않다에는 무상, 재행무상할 때 항상하지 않다는 생각을 얻으면 모든 것은 다 변한다라는 거지요. 모든 것이 재행이 무상하다는 생각을 얻으면 반드시 무아라는 생각을 얻을 것이다. 제법무아죠. 제법. 일체의 모든 그 법에는 뭐가 없다? 실체가 없다라는 뜻이죠. 만약 수행자가 무아라는 생각을 얻으면 그 자리에서 내가 있다는 일체 앙안을 끊고 현세에서 무의와 열반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은 위에도 말하자면 내가 있다. 그대는 그 속에 없다. 밑에도 내가 있다는 일체의 앙안을 끊으면 현재에서 무의와 열반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 백봉 선생님도 지금 뭐냐면은 무엇을 외우는 걸로 공부로 삼지 말고 많이 듣는 것을 공부로 삼지 마세요. 차분하게 마음이 가라앉아서 나라고 하는 암한상이 없어져야 됩니다. 내가 아닌 걸 나다 하는 거 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몸속에 사람 몸속에 똥밖에 안 들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공부할 주제가 무엇이냐면 내가 있다. 보통 말하는 에고죠. 에고. 내가 있다. 나라는 실체가 있는가? 나라는 생각이 어떻게 생겼는가? 이거를 공부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나라는 생각이 어떻게 생겼는가? 나라는 것이 나라는 실체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정확하게 이론적으로 딱 내가 딱 알게 되면 이게 많이 끄달리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색신으로서의 내가 아니라 허공으로서의 나다. 이거는 자명한 일이거든요. 색신은 뭐다? 무상하죠. 계속 변해. 인연과 조건에 따라 계속 변해. 나고 자라고 늙고 죽고 생주이멸을 계속 하고 있는데 나고 자라고 늙고 죽는 것도 전부 다 변하는 도리죠. 난다라는 이름, 자란다라는 이름, 늙는다라는 이름, 죽는다라는 이름, 그 이름에 우리가 딱 고정관념이 박혀서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지 그걸 어떻게 변한다라는 이치죠. 재행이 무상한 이치죠. 재행 무상한 이치예요. 재행이 무상이면 뭐다? 제법이 난다, 자란다, 늙는다, 죽는다 하는데 뭐가 없다? 그 실체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실체가 없다. 그래서 본래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영특성의 슬기짜리다. 다른 말로 하면 상주진심 공적 영지한 자리다. 항상 허공으로서의 나다. 나는 허공나다. 허공나다. 이거를 내한테 온몸에 있는 세포 하나하나에 다 배기도록 내 정신 하나하나에 다 생각에 다 배기도록 돌에다가 징을 이렇게 쪼아서 새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새겨야 돼. 내 세포에도 새기고 생각에도 새겨. 새겨 뭘? 허공나. 내가 죽음에 또는 죽을 상태에 갔을 때 나는 본래 허공으로서의 나니까 내가 몸뚱이가 무정물인 줄 안다. 그러니까 몸뚱이 그대로 버리고 나는 말하자면 도솔천 내원공으로 가서 다시 공부한다. 이런 생각이 어떻게 생각하면 꽉 쪄들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도 될까 말까 하죠. 될까 말까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 법화경에서 뭐라고 했냐면 일체유심조라고 했어. 일체의 모든 일체만법은 모두 그 마음, 우리의 성품짜리, 본성짜리, 진심짜리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본성짜리 이 만든 것이다. 일체유심이죠.
그리고 이제 유식에서는 삼계유심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삼계가 이제 보통 말하는 욕계, 색계, 무색계. 우리는 이제 욕계에 지금 살고 있죠. 우리가 말하는 천상, 극락도 다 욕계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욕계, 색계, 무색계. 이 삼계라고 하면 온누리를 얘기를 한다. 온누리는 하나의 마음 또는 성품, 지혜, 바로 법계가 만든 것이다. 마음은 여러분들이 늘 배웠죠. 진심, 우리의 본성자리는 모습이 없어. 모습이 없어서 생멸이 없어요. 불생불멸이라.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으니까 시작이다, 끝이다 이런 말이 들러붙지를 않아. 언제 시작됐다, 언제 끝난다 이런 것이 안 들러붙어. 그래서 이거를 보림선언에서는 뭐라고 하죠? 당장의 마음이라고 하죠. 당장의 마음. 억년 전 마음도 바로 이 마음이고, 또 현재의 마음도 바로 이 마음이고, 또 억년 후의 마음도 이 마음이라. 이 마음은 시간과 공간에 구애가 되지 않는다. 왜? 모습이 없었어. 모습이 없어. 이것이 바로 진짜 나다. 진짜 나다. 그러니까 몸뚱이는 내가 지금 너무 아파서 중환자실에도 가고 또 죽음도 맞이하고 하지만 이 당장의 마음은 생멸이 없어. 생멸이 없어서 시공간이 들러붙지를 않아. 변하지 않아. 그거를 내가 잊어버리지 않고 딱 가지고 있다면은 훨씬 뭐냐면 든든한 부처님 백이라고 할까요? 든든한 백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요즘 이제 주위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별세를 하고 계시거든요. 세상을 하직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이제 그분들을 쭉 보면서 바로 이게 이제 앞으로 내 일이죠. 지금 저도 나이가 73세니까요. 내 일입니다. 그러면 나는 내가 이런 상황에 죽음의 상황에 왔을 때 얼마나 이 공부한 힘을 발휘할 것인가 늘 그게 화두입니다. 저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도 늘 백봉 선생님도 제1관문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제1관문 이 관문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은 생사 문제죠.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기도해서 어쩌고 제2, 제3, 제4는 말할 여가가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말할 여가가 없죠. 말할 여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1관문에 집중을 해서 거기다 초점을 딱 맞춰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는 다 가외의 일입니다. 제2, 제3의 일입니다. 그래서 유식에서 또 만법 유식이라고 하죠. 내 몸뚱이를 비롯해서 우리가 일으키는 사량분별 또 산하대지, 지구, 태양, 별 등 온갖 만법이 내 마음밖에 실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성품에서 나의 본성에서 일어나는 식일 뿐이다 하는 것이 만법 유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지금 능엄경 공부하시는 분들은 유식이란 무엇인가 빨간 책 드렸죠? 빨간 책 드렸죠? 그걸 하루에 한 2페이지씩 해서 그걸 적어도 한 5번 정도는 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 불교 공부에 대한 윤곽과 바탕, 윤곽이 잡힙니다. 그래서 공사상과 공성과 유식을 동시에 공부를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백공 선생님의 이 법문,
그리고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능엄경, 이런 거 다 유식이 포함된, 다 유식과 공성의 그 내용이 포함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유식이란 무엇인가 그거 하루에 2페이지씩 많이 읽지 마십시오. 2페이지씩만 쭉 읽으면 그게 한 300, 한 5, 60페이지, 한 4, 5페이지 안 됩니다. 그럼 2페이지씩만 읽으면은 200일 읽으면 400페이지예요. 그러면 1년에 한 달, 1년에 한 번은 읽을 수 있는 거예요. 또 한 번 읽으면 처음 읽을 땐 조금, 단어도 생소하고 어렵겠죠. 그럼 2번 읽으면, 3번 읽으면 이제 속도가 나는 겁니다.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가 공부 시간에 또 법회 시간에 공부도 하고요. 자, 내가 있다. 나는 내가 있다. 에고. 나라는 실체가 있는가? 나라는 생각이 어떻게 생겼는가? 이것이 이제 무명의 발생입니다. 나라는 생각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알아야 내가 있다라는 것이 다 망상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죠. 그래서 진심에서 무명이 생겨. 진심에서 무명. 진심자리도 모습이 없죠. 진심자리도 모습이 없어요. 그런데 이 무명도 모습이 없어요. 무명이라는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닌데 무명이 있어. 그래서 능엄경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 하면은 본래 우리의 본성자리를 이제 성각이라고 하는데 본성자리는 밝은 자리라. 아주 밝은 자리인데 아주 밝은 자리다가 보니까 스스로 그 밝음을 밝히려고 해서 허망하게 주객이 나누어져 버렸다. 그래서 마음이 마음을 취한 것이다. 주객이 나뉘어졌다라는 것은 벌써 무명이 생겼다라는 얘기거든요. 본래 주객이 없는 자리에서 주와 객이 나뉘어졌어. 그런데 어째서 무명이 생겼느냐? 그 허물은 성각, 우리의 본성자리의 밝음에 있다라고 능엄경에서는 그렇게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고, 대승기신론에서는 마명존자의 그 대승기신론에서는 법이 본래 하나인 줄 모르는 법의 어리석음 때문에 무명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능엄경에서는 본래 우리의 밝은 성각자리, 본래의 그 본성자리가 너무 밝으니까 그 밝음을 스스로 밝혀보자고 해서 마음을 취한다. 그러니까 스스로 주객을 나눠버려서 허망하게 주객이 생겨버렸어. 그리고 대승기신론에서는 법이 본래 하나인 줄 모르는 법의 어리석음 때문에 이 주객이 나누어져서 무명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승기신론에서 말씀하시는 이 삼세 육추, 세 가지의 그 미세함과 6가지의 그 거칠은 이런 것을 삼세 육추를 설명하면서 지금 내가 있다라고 여러분들 다 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있다라는 이 생각이 어떻게 생겼는가? 과연 그게 실체가 있느냐? 그거를 오늘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대승기신론의 그 삼세육추. 본래 우리의 진심자리는 아무 모습이 없죠. 자, 그러면은 본래 우리의 진심자리는 아무 모습이 없다고 했어요. 그죠? 아무 모습이 없는 데서 우리가 온갖 망상을 일으키거든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아무 모습이 없는 걸 심진여문이라고 하고, 이러한 생멸을 일으키는
것을 심생멸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 무명은 요 심생멸문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심생멸문에서 제일 처음에 일어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무명업상이라고 해요. 무명업상. 무명업상이라는 것은 본래 우리가 아무 모습이 없는 그러한 그 본성 진심자리에서 그걸 근본식이라고 합니다. 이 무명업상을 근본식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세세생생 축적이 되어 있는 그런 업식이 있어요. 업식이. 그래서 그 업식이 움직여. 이 업식이 움직여. 업식이 움직이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무명업상이라고 해요. 업식이 움직인다. 업식이 움직여. 업식이 딱 움직이면 여기서 무엇이 딱 생기냐면은 견분이 생겨. 견분. 한자로 쓰면은 알 수 있을까요? 잠깐만요. 견분이. 견분. 그러니까 견분이라는 것은 주체라는 뜻이거든요. 지각하는 그 주체. 그러니까 6가지의 그 지각작용이 일어나.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것이 시각작용, 청각작용, 그 다음에 후각, 미각, 그 다음에 촉각, 지각, 이래 6가지 작용이 일어나. 6가지 작용이 일어나면서 여기 하나의 주체가 돼. 주체. 견분이 주체가 돼. 주체가 되면 뭐가 생기겠죠? 주체와 객체는 항상 같이 가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느냐? 성분이라고. 이거는 객체. 대상이 생겨.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본래 진심자리에서 그 근본식 업식에서 주체와 객체로 나뉘는 것을 무명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죠. 본래 주체와 객체가 없는 자리에서 주체와 객체로 나뉘는 주체와 객체. 그래서 주체와 객체로 딱 나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이걸 지상이라고 해요. 지상이라고 하는데 요 지상이 요 견분을 보고 어떻게 하냐면 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다. 지상. 그러니까 이 견분을 보고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팔식이라고 하거든요. 팔식. 다른 말로 아레아식이라고 해요. 아리아식. 뭐 아리아식, 알라식, 아레아식, 뭐 이렇게 이게 외국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번역이 아주 여러 가지 얘기가 되는데 요 팔식의 견분을 보고 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상이 나타나. 요 나다라고 생각하면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날까요? 자,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딱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일어나면. 내가 일어나면 나에게 이익이 되면 좋아하고 나에게 손해가 되면 내치겠죠. 그래서 시비와 증오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시비와 증오가 계속해서요. 나다라는 것이 계속 이어져 가는 것을 상속상이라고 해요. 상속한다. 상속상. 계속 이 지상의 상태가 계속 이어져. 나다. 지금 여러분들이 나다라고 하고 있지 않나요? 볼 때도 내다, 들을 때도 나다, 말할 때도 나다, 생각할 때도 내가 있어. 늘 내가 있으니까 어떻게 된다? 좋은 거는 저 사람이 나한테 나쁘게 얘기하면 썽이 나고, 또 내가 좋게 얘기하면 업이 되고, 그래서 호오가 생기죠. 호오. 애증이라고 해요. 애증. 쏠리고 미워하는 거. 쏠리고 미워하고, 그 다음에 시비가 붙죠. 시비가 붙어요. 이것이 계속해서 상속을 해요. 계속해서 상속을 해요. 나다라는 것이 계속해서 이어져. 그렇게 되면 무엇이 일어나겠습니까? 좋은 거는 가지려고 하고 싫은 것은 버리려고 하는 집착이 일어나요. 집착상. 집착상이 딱 일어나네. 집착상이 일어나면서 야, 그때부터는 집착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근데 여기까지는 그래도 그건데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냐면은 요 집착이 딱 일어나면은 이름을 탁탁 붙여. 좋다. 여기까지는 좋다 싫다가 없어. 상속상까지는. 좋다, 싫다, 뭐 이거는 남자다, 여자다, 선이다, 악이다. 이거는 뭐 우리나라다, 내다, 너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이름. 이걸 뭐라고 하냐? 계명자상이라고 해요. 계명자상. 이름을 붙이는데 요 이름에 상응하는 실체가 없어. 상응하는 실체가 없어. 좋아해도 싫어해도 단지 나라는 요것 때문에 나에게 이익이 되고 나에게 손해가 되는 이런 것 때문에 애정이 일어나지만 거기에 아직 이름을 붙이지는 않았어. 근데 이름을 탁 붙여. 여기 이름을 딱 붙여요. 손해다, 이익이다, 선이다, 악이다, 나다, 너다, 좋다, 나쁘다 이름을 딱 붙이면은 어떻게 되느냐? 요 이름에 의해서 다시 번뇌를 일으켜. 좋다 하는 그것에 의해서 다시 또 이 이름으로 인해서 번뇌를 일으켜. 이제 여러분들이 유식이란 무엇인가 그걸 꼭 보라는 이유가 실은 우리는 전부 다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이름으로 보고 이름으로 생각하고 이름으로 계속 그걸 분별망상을 일으켜서 그러한 업이 다시 축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모습 공식의 3단계가 뭐냐면 이름을 붙이지 않고 변하는 도리로 보기. 그게 바로 이거거든요. 이름을 이 계명자라는 것은 실제로 없어. 그 실체라는 게 없어. 없는데 완전히 없는 거를 이름을 붙이는 거죠. 이름을 붙여서는 그 이름에 의해서 다시 내가 만약에 내가 있어. 내가 계속 지금 이어져 가고 있어. 그래서 좋은 거는 좋고 나쁜 거는 버리려고 해. 근데 이름이 탁 붙으면 어젠 내가 우울하다 이러면 우울이라는 이름을 착 갖다 붙이면 어떻게 되느냐? 우울이라고 상대하는 그 우울에 맞는
그 합당한 실체가 없어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우울하다 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울하다는 것이 다시 되돌아서 나에게 번뇌를 또 일으키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상태를 가만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이름을 붙여. 우리는 모든 육각을 그러니까 6가지 감각기관, 5가지 감각기관에 그 지각까지 합쳐서 6가지를 이렇게 보는 것을 뭘로 보느냐? 전부 다 이름으로 본다. 이름으로 생각하고 그 이름에 의해서 또다시 번뇌를 일으키고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참 마명전자는 정말로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은 무명이 일어나서 이렇게 쭉 흘러가는 그 말하면 길을 이렇게 보여주신 거거든요. 우리는 잘 모르죠. 내가 지금 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있다라고 본래 내가 있어서 내가 있는 줄로 생각을 하지만 요거를 딱 보면은 내가 본래 없어. 요 무명업상에 의해서 주체와 객체가 나뉘어졌는데 그 무명업에 의해서 일어난 그 주체와 객체 중에 주체를 뭐라고 한다? 나라고 생각을 한다 이 말이야. 그럼 나라는 게 실체가 없어요. 무명으로 일어난 거라. 근데 무명이라는 것이 또 뭐다? 실체가 없어. 진심에서 주객이 나눠졌을 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오리무중이죠. 무명이라는 것도 모습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무명에 막 그냥 그 등짐을 무명을 없애야 된다든지 무명을 의지해야 된다든지 이런 거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요. 무명은 원래 실체가 없는 것이죠. 진심에서 나타난, 진심에서 주객이 없는 곳에서 주객이 나타난 주객으로 나뉜 것을 무명이라고 하는 거죠. 무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명이라는 실체가 없어요, 원래는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8번 이름을 붙여서 이 이름으로 인해서 다시 또 번뇌를 일으켜요. 그러면은 조업상이라고 합니다. 만들 조죠. 조업. 업을 만든다. 업을. 조업상 또는 기업상이라고 합니다. 업을 만들어. 자꾸 이렇게 하니까 업을 자꾸 만들죠. 선업도 만들고 악업도 만들고 선업도 만들고 악업도 만들고 계속 만들어. 그래서 9번은 뭐예요? 수보상이다. 수보상. 뭐를 받는다? 업을 받는 거죠. 업을 받아. 그래서 천상에도 태어났다. 그 육도에서 헤매는 거죠. 윤회를 하는 거죠. 천상, 인간, 아수라, 그 다음에 축생, 아기, 지옥. 그래서 뭐야? 수보상을 받는 거죠.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도 사람마다 다 달라. 전부 다 달라. 성품도 달라, 얼굴도 달라, 사는 팔자도 달라, 일을 하면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머리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어떤 사람은 뭐 어디가 불편한 사람, 뭐가 참 너무나 70억 인구면은 70억 개의 그러한 다 다름이 있어요. 다 다름이 있어요. 본성은 하나다. 본성은 하나지만 그러한 다름이 있는 걸 수보상이라고 해요. 수보상. 그럼 우리는 지금 현재 수보상을 받고 있는 거죠. 현재. 그러면 요 80, 무명업상, 견분, 상분을 80. 요 80이라는 것은 진망화합식이라고 해요. 진짜와 허망한 것, 화합식. 진망화합식이라고 해요. 그리고 요거를 뭐라고 하느냐? 3세라고 해요. 3세. 아주 세밀한, 잘 알 수 없는 아주 미세한 3세라고 해요. 요거를. 3세. 그 다음 지상부터 수보상까지를 뭐라고 하냐? 6추라고 해요. 6추.
이게 이 추는 거칠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6가지 거친 거. 뭐 우리는 지금 여기까지는 잘 몰라. 3세라서 워낙 미세해서 중생의 지혜로는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나타나서 볼 수 있는 것이 그래도 지혜를 많이 닦고 내가 지혜를 많이 닦고 내가 정신을 많이 했을 때 어디는 나다? 그럼 저 내가 뭐지? 내가 뭐지? 여기서부터는 전부 다 내가 있는 거죠. 여기서부터는 전부 다 내가 있어 지금. 내가 있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공부를 해. 그러면은 내가 뭐지? 어떻게 해서 나는 보고 듣고 말할 때 늘 내가 있냐 이 말이야. 내가 있고 내가 늘 나에 집착을 해. 집착을 하고 좋은 거는 나에게 이익되는 건 좋다 하고 나에게 나쁜 거는 나쁘다고 해. 계속 집착을 해. 거기다가 이제 이름을 착착 갖다 붙여. 나다, 너다, 남자다, 여자다, 밝음이다, 어둠이다, 뭐 좋다, 나쁘다. 이름을 곱다, 나쁘다, 이름을 갖다 붙여. 이름을 갖다 붙여서 그 다음에 그 이름으로 인해서 다시 그 이름에 눌려서 그 이름이라는 고정관념에 눌려서 또다시 번뇌를 일으켜. 그 이름자리를. 근데 실은 이것이 이름이라는 것이 실제로 있느냐, 실체가 있느냐, 실체가 없는 것이거든요. 실체가 없어. 왜? 이 지금 나라고 하는 이 나라라는 것도 실체가 없죠. 무명업상에서 근본시 무명업상에서 둘러보는 것이 생겨서 그 둘러보는 주체를 나라고 해버립니다. 요거는 객체니까 이미 내가 보는 이러한 모든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것이 여기서 주체와 객체에서 이미 나타난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칠판이다 하면 칠판이라는 주체가 실은 실체가 없는 거거든요. 실체가 없어. 근데 나는 실체가 있다고 착각을 해. 그래서 실체가 있다고 착각을 하니까 거기서 또 번뇌가 생겨. 이것이 좋니 나쁘니 가져야겠니 이건 버려야겠니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체 모습은 나를 비롯한 일체 모습은 전부 다 뭐다? 헛것이다. 허상이다. 허상이다. 일체 모습을 헛것으로 보면 본래의 우리의 본성이 드러난다. 본성이 드러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능엄경하고 난 뒤에는 대승기신론을 할 겁니다. 이거를 이제 자세히 우리가 쭉 공부를 하다가 보면 내가 이해를 하는 거죠. 이론적으로 나라는 것은 이렇게 생겼고 나라는 실체가 없는데 내가 계속 맞으면 착각을 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이제 쭉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고 백봉 선생님 스타일로 이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이 이러한 모든 것들이 무명업상에서부터 주체와 객체와 그 다음에 지금 지상, 상속상, 집착상 그 다음에 계명자상 그 다음에 조업상, 수보상 이런 모든 것들이 뭐다? 그 당차가 비었다. 일체만법 허공성이다. 일체만법 허공성이다 라는 한마디 말로 그냥 이게 그래서 최상승법이 된 겁니다. 최상승법. 그러니까 무명업상에서부터 쭉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 그 당처가 다 비었어. 당처가 다 비었어. 그래서 공부하는 자도 공부할 대상도 없는 거예요. 오로지 뭐 하나뿐이다. 텅 빈 본성자리 하나뿐이다.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이 보림선언 스타일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일체만법이 허공성이다. 처음에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허공으로서의 나다 하면 그만이에요. 이렇게 딱 얘기하는 것이 통틀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체만법이 모두 텅 빕니다. 텅 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성에 대한 투철한 깨달음, 공성에 대한 투철한 깨달음이 바로 안 하는 공부다. 안 하는 공부다. 안 그러면 늘 뭐가 있다? 공부하는 주체가 있다는 겁니다. 공부하는 주체도 공성이죠. 텅 빔이에요. 그러니 백봉 선생님 은혜가 대단하신 거죠. 이게 이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 선지식의 그 힘이라는 것은 정말로 말을 다 못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고마운 그 은혜, 이런 것이 마음에 사무치죠. 몰랐을 때는 내가 뭘 잘 몰랐을 때는 잘 몰라. 이분이 어느 정도의 그 선지를 가지고 우리를 가리키는지, 얼마나 대단한 그 이치를 가리키고 계신지 내가 몰랐어. 내가 그 수준이 안 되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능응용도 배우고 대승기신론도 배우고 이렇게 쭉 배워나가면은 지금 이 말 한마디 이것이 얼마나 최상승 법문인 줄, 너무 최상승 법문이라도 이해가 잘 안 돼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진짜 공덕행이라고 여기 보면은 한번 보십시오. 네, 160쪽 한번 보십시오. 이게 보통 우리 공부하는 학인들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자, 160쪽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아주 눈밝은 선지식을 만난 지금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에서 공부를 쫑을 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또 그런 선지식을 언제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169쪽이요. 진짜 개가 뭡니까? 개정해가 불교의 대표적인 삼학이죠. 삼학을 개정해라고 합니다. 근데 진짜 개가 무엇입니까? 공리에 요달하는 것이 진짜 개입니다. 공리에 요달하는 것이 진짜 개라고 얘기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선지식 보신 적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선지식 본 적이 없습니다. 다 보십시오, 한번. 또 공리에 요달하는 것이 진짜 개라고요? 공리에 요달하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진짜 복입니다. 복을 닦는다, 복이 어쩌고 저쩌고. 진짜 복은 뭐다? 공리에 요달하는 것이다. 해도 마찬가지죠. 공리에 요달하는 것이 진짜 해입니다. 진짜 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만약에 아미타불을 연구를 한다. 그러면 그게 어디에 나오지? 아미타불을 연구를 하면 이 몸 그대로 두고 아미타불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선지식이 몇 분이나 되실까요? 관세음보살을 내가 연구를 하면 이 몸 그대로 여기에 있는 몸뚱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다 다른데 이 몸 그대로 관세음보살이 된다. 엄청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엄청나게 무서운 얘기. 왜? 뭐라나. 그렇게 얘기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관세음보살, 아미타불, 부처님, 문수보살, 보현보살 쭉 저 위에 두고 딱 둘러 나누어 보는 거죠. 둘러 나누어서 늘 나는 뭐다? 종이죠. 늘 둘러 나누어서. 그런데 부처님이 그렇게 종으로 해라 말씀한 적도 없거든요. 그래서 십자성에 뭐라고 했다? 둘러보아서 모습에 붙이면 도깨비 굴에 떨어진다. 거기에 있는 한 줄 한 줄이 엄청난
깊은 이치를 다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죠. 그 깊은 뜻을 잘 몰라서 그런 거지. 그래서 이제 십자송은 팔만대장경을 축소해 놓은 것이다. 팔만대장경의 그 이치를 축소해 놓은 것이고, 신물계는 바로 행동을 나타내는 것이다. 실천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무명업상에서 이제 쭉 이렇게 이제 수보상까지 쭉 있는데, 이것이 당처가 다 공했다. 당처가 전부 공한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 일초직이 멸해지라는 겁니다. 일초직이 멸해지. 우리 반문문성도 공부할 때 배웠죠. 결국 반문문성의 맨 마지막은 뭐예요? 공성이 나타날 때 정멸이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반문문성 거기도 보면은 공성이 나타날 때 정멸이라고 나온다. 열반이라고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성에 대한 투철한 깨달음이 안 하는 공부입니다. 안 하는 공부니까 내가 있어서 안 하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나라는 것은 본래 없어요. 아까 부처님께서도 우다나경의 바이아경에서 보고 듣고 말하고 할 때 보여질 뿐이고 말해질 뿐이고 생각해질 뿐이고 감촉할 뿐이고, 거기에 바이야 니라는 것이 없다라는 거야. 바이야 니가 없다. 바이야 니가 없어. 그것이 바로 괴로움의 종식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항상 내가 있어. 내 밖에 세상이 있어. 그래서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도 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착각을 한다. 불교 공부 아무리 많이 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불교 공부 아무리 많이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어쩌고 막 해도 소용이 없어. 그런 거 다 소용없어. 다 소용없다고. 그러니까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시간은 자꾸 흘러가는데 지저분하게 지질하게 다른 걸 공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딱 핵심 허공나 요 핵심 공성 여기에 대해서 투철하게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공성을 알려면 뭐를 알아야 되죠? 연기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모습 공식도 만들고 이렇게 한 거죠. 연기에 대한 분명한 자기의 그 이치가 마음에 서지 않으면 공성이 이해가 안 되거든. 이것은 좀 더 연기에 의해서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생겼다가 꺼졌다 하는 것이 변한다라는 뜻이죠.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생기고 사라지는 것이 연기인데 그게 변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인연과 조건에 따라 생겼다가 사라졌다니까 거기에 실체가 없는 거죠. 이것이 가장 중요하게 바탕에 깔아놓지 않으면 맨날 쏘는 거야. 맨날 쏘가. 내다 이러면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내다라고 생각하고 있네. 그 무엇도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라고 계속해서 해야 나중에 지금 늘 우리는 그렇잖아. 주체와 객체로 나눠져 있으니까요. 주체와 객체로 나눠져 있어요. 늘 내 바깥에 세상이 따로 존재하고 또 모든 사람이 따로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꿈을 꿔보면 딱 한 방에 알 수가 있거든. 꿈을 꿔보면. 꿈속에서는 나도 만들고 너도 만들고 세상도 다 만들어. 하나의 식노름이죠. 식노름. 그걸 몽중의식이라고 해요. 근데 생시에는 그걸 명료의식이라고 해요. 똑같은 식이 만들고 있대요. 식이. 온갖 걸 다 만들어. 근데 이제 꿈속에 그거는 이제 꿈이니까 내가 꿈에서 깨웠어. 꿈이니까 그건 꿈이지. 그건 제2의 꿈. 지금 현재는 우리는 제1의 꿈.
디카프리오가 나온 그게 뭐더라? 나무 속 꿈을 훔치는 영화였는데, 나무 속 꿈을 훔치는 영화였는데, 거기 팽이 같은 거를 탁 돌리면 그게 꿈이라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영화에서. 그래갖고 이 사람이 이제 꿈속에서 이제 다 헤어났어요. 헤어나서 자녀도 만나고 가족도 만났는데 마지막에 그 탁자 위에서 이 팽이가 싹 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가 꿈속에서 깨어나서 다시 가족들 만나서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것도 꿈이라는 얘기죠. 그것도 꿈이라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감독의 철학 세계가 대단하다. 내가 그렇게 느꼈어요. 그 영화를 보면서. 저기 대선거사님 보신 적 있습니까? 그 영화? 네. 그 영화를 저는 2번이나 봤는데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내가 있다. 네, 지금 3세는 우리의 그걸로 잘 모른다 하더라도 내가 있다부터는 자각이 가능하거든요. 그죠? 이 내가 있다라는 것이 무명해서 일어나는. 그런데 뭐다? 공성이라는 게 허공성이다. 그래서 백봉 선생님이 나는 허공성 하나로 가는 사람이다. 무조건 허공성이다. 공성이다. 그렇게 공부하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공부를 하면 단도입적으로 간다. 뭐 이렇게 헤매지 않는다. 단도입적으로 간다. 여러분들 정말 보림선언에 잘 오신 겁니다. 안 그러면 이 공부를 얼마나 헤매고 하실지 모릅니다. 백봉 선생님께 진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